찬송가 315장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의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수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
만사 용토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건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노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어떻게 보면 세상 로마 문화의 중심격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또 세워지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권면하는 내용으로 지금 뒷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 안에 음란을 제하여 버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주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밤의 도둑같이 급작스럽게 오겠지만 성도에게는 낮에 같이 왜냐하면 항상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낮에 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의 때에서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든지 간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낮에 속한 자같이 행동하라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낮에 살아가는 그런 자처럼 너희가 행동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이제 끝 인사인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또 태도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너희 안에 또 세워진 리더십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알고 또 그들의 수고 또 역사 이라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또 리더십들과 관계가 좋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리더십들, 특별히 목회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목회자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리더십들, 세워진 장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틀어지거나 잘못된 부분, 막힌 부분이 없도록 서로 화목함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권하는 말은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실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약자 혹은 도태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왠지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고 혹은 자연스럽게 자기들 알아서 떨어져 나아갈 수 있게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권계하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을 함께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살아가고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 또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화합을, 또 연합을,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되심을 유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것 같은 존재 양식을 같이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눠줘야 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랑, 자기의 어떤 목의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기꺼이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이것은 내 수입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안에서 이만큼 써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다 같이 공동체 안에 나누고, 그리고 나서 먼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원하고 공급해주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일하고 수고하여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또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삶의 실제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라내고 밀어내고 쫓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함께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하에 억울하고 또 내쫓기고 그 여러 가지로 보호받지 못했던 자들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밀려서 왔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그나마 좀 모이는 사람들이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이 안 되고 더 짐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중심으로 하나의 아둘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졌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권을 보좌하는 많은 또 정책가들 혹은 지휘자들, 군사 어떤 장수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 이 중심이 이 다른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이 힘이 흘러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세워져서 공동체를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면서 세워가는 그 힘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함께 선을 이루고 또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기에는 저런 바보 같은 녀석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뒤에 이어지는 모습은 누구에게든지 15절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고 또 모든 사람을 또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지켜내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확장시켜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선을 따르라라고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그들을 선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적용 부분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도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같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된 일치를 지켜내며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 또 이것들 흔적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종말의 때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 하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세상에 빛을 선포하시고 질서를 주어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부르신 세우신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인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정과 교회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켜지되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공동체, 영적 공동체죠. 이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이 구체적인 또 적용 부분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이 거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렇죠. 특별히 이제 10월 말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이 우리로서는 다가오는데 세상에서는 그때가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죽음의 사후 세계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세계로 건너와서 밤 동안에 칼을 쓰고 다니는 마치 이런 것들을 죽음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자체가 되어버렸던 거죠. 재미로 뭐 그 정도 따라할 수 있겠죠라고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자꾸만 흉내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떤 것들이 흐름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고 흘러가는 내 안에 그 길이 흔적이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지켜내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 구별됨,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런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하는 또 권면하는 모습이 그건 거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연약한 부분을 너희가 잘 채우고 지키고 다듬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온전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함, 충분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것만을 자랑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또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인데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부르신 소명과 그 부르심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존재 양식으로 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공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고 뜻을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룩한 입맞춤, 배반의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가진 너희들 서로 함께 위로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공동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끝까지 세워가라라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 성도로서 깨어있는 삶, 또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이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끊임없이 관계하고 연합하고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일선이죠. 목사님 가정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오니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들고 있는데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도둑이 뭔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목사가 뭔 돈이 없냐고 하면서 더 뭐라고 하니까는 진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이제 뒤졌더니 동전 몇 개만 이렇게 나오고 서랍도 뒤졌는데 정말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강도가 이제 보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정말 없냐고 하니까 정말 없습니다. 괜히 좀 짠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손 내리라고 했더니 또 목사님 또 차렷하고 이제 보이는 거죠. 도둑이 자꾸 하나하나 아무리 캐물어도 돈 나올 데가 없고 하니까는 자기도 이제 무안했든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제가 허탕치지 않게 좀 뭐 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도둑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회개 기도했거든요. 제가 저 도둑놈한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칼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전혀 계산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아무런 계산이나 판단 없이 그냥 명령 앞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말씀대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 또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오로지 모든 것들 다 쏟고 전심전력하는 이 사람, 이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보시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삶을 그는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다 보면 내 삶의 행동 양식, 삶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이 어떻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내 스스로 교하는 그 성이 아니라 가장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그들의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저희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을 또 지켜내지 못한 채 누군가를 또 의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견제하고 내가 조금 더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또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또 있는 이 모습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렇더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참 물론 또 소중하고 귀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또 존재 양식, 또 하나님의 행동 양식, 일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이 중심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마음속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악한 마음과 혹은 그 일에 대한 후회함이나 어떤 기쁨이나 감사함도 없이 지쳐가는 그야말로 일로서 노동으로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의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중심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개인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듭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이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근심과 또 걱정과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사랑으로 고백하며 또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으로 쌓아갈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내 삶으로 풀어내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고 원합니다.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눈만 뜨면 혹은 문만 열면 죄악과 유혹과 혹은 두렵게 하는 우리를 억누르고 또 짓누르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수많은 또 장치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든지 또 뭔가에 끌린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것들을 싫어하는 바 되고 또 분리쳐내며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의 모습과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우리 각 사람이 또 가정의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품고 하나님을 닮게 힘써서 살아나가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열매의 모습, 형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 또 소망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과 우리 삶의 또 삶의 방식, 행동 양식으로 이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말씀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서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 연합하며 화합하며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진정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세상은 하나님 잘라내고 늘 또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와 돌봄과 보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 연약함들을 채워나가고 함께 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보잘것없는 그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시절, 다윗의 통치 시절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때의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거룩한 하나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더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 관계와 만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악한 모든 습관들과 생각과 그 형태조차도 다 잘라내며 다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며 관계하는 그 삶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그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땅히 그 빛이 드러나고 마땅히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썩어짐과 이 땅의 죄악됨과 이 땅의 정말 멸망으로 달려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빵꾸가 나고 하나님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 튼튼하게 잘 세워지고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삶 자체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그대로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 메시지와 또 진실한 또 말씀과 경고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조롱이나 어떤 그 말 가운데 무너지거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